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그 리더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돌이켜서 가라는, 이제껏 왔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은 어디냐면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답 곧 바알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로서 뭐냐면 이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그 마치 병 입구 같이 병 안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게 되는 문이 비하이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으로 가게 되면 외통수라는 것을 아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쉽지 않은 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너한테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 뒤에 가는 애국 군대의 추적을 막을 것이며 그들을 보호해서 너는 안전하게 갈 것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갇힌 곳에 꼼짝 못하는 곳에 가둬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의 마음을 내가 격동시켜서 바로와 그 군대들이 너희를 추적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이 병거를 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냥 두려운 것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부르짖음과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달라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공포의 소리 있잖아. 무서워서 떠는 소리. 그 소리를 지르고 그들에게 자신들에 있는 본질들을 드러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내버려뒀으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애굽에서 올 때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둬라. 내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라. 왜 이렇게 상관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 관성의 법칙도 있어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하던 계속 그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슬리든 상관없어요. 내 살던 방식대로 내버려 두는. 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살던 삶의 방식이 편한데 왜 건드냐. 뭐 이제 와서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뭐 바꾸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80이 되고 120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옳지 않으면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건 문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큰 산이 오는 거예요. 올 때 그 문제를 보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난 뒤에 두려웠거든요. 큰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가 가까이 있을 때, 큰 산이 가까이 올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큰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에서 해결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죠. 내가 말하노니 원망해라. 다시 말하노니 원망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 해결되리니. 성경은 뭐냐면 원망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그 사건들을 보면 두려워요. 그렇게 막다른 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움이 임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런 환경으로 때로는 허락하실 때 그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된 자리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나오자마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하나가 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믿음으로 결부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불신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말이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이 불만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말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상태에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이 큰 아낙자손을 보고 큰 문제, 큰 산을 보고, 실제 어때요? 아낙자손 이런 사람들은 산에 살아요. 산족이에요. 큰 산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모두 다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을 보냐면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뭘 봤냐면 현실에 있는 산을 보았어요. 문제를 보았어요. 문제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믿음의 주님께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에 바닷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말씀을 받았어요. 미리 언약을 받았어요. 미리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의 차이는 뭔가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죽는 게 낫다 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어때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 한 달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나중에 1년 후라고 안 했어요. 문제 있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는 원어를 보면 끝까지 그 마음을 견지하라, 유지하라, 지켜라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만 구하면 되냐면 말씀만 구하면 돼요.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만 오면 이제 그 자리만, 믿음의 자리만 지키면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선포를 지켜라. 믿음의 고백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요, 그걸 다 보시죠.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보시고 15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저주저하고 무서워하는 자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하게 된 뒤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먼저 여기저기 난리가 나요. 막 움직이고 정신이 없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라는 거죠. 하라고 할 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면 되는데 우리는 뭐 정신이 없어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 들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여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도망가도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말,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취하여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너희에게 승리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데, 자, 오늘 14장 전에 13장 21절 2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문제를 향해서 나가게 하라. 문제의 산을 향해 나가게 하라.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아라. 돌진하라. 그들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16절에 말씀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려놔라. 내려놨더니 뱀으로 바뀌었어요. 꼬리를 집어라. 꼬리를 집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게 내려놔라 말씀하시고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붙잡으라면 믿음으로 붙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그냥 의지하고 살았던 지팡이를 믿음을 통해서 의지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는 거죠. 자, 지금 어때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팡이가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들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지팡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의 생명 주는 능력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 죽었던 지팡이 눕혀놨잖아요. 근데 다시 짚는 것은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 공급하시고 마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생기에게 태어나요. 사방에서 생기는 불어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더니
어때요? 그것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눈과 또 우리의 입을 보세요. 그러니까 눈도 보시고 입도 보세요. 입의 말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지금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들으면 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다.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되는 것은 내 말의 결과예요. 인생의 열매는 내 말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믿음의 말, 주께 주시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진리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실제가 될 것이다. 예. 지금 모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 그 믿음이 있었는데 모세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라, 전진하라 말씀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손을 내밀어 이제 이 바다를 갈라라, 문제를 쪼개라, 문제를 파쇄하라 말씀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을 뻗는 거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지죠.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셨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명령하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죠. 우리 삶에 있는 환경, 어려움, 좌절, 문제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커다란 홍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애굽 군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로 이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마른 땅이 되고 애굽 사람들은 아주 거기 곤란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다가 밤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불 기둥이 딱 막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이쪽만 비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비치고 여기 화는 대낮이고 거기는 흑암인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환히 비춰주신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등에 내 발의 등이니이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신데 21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평탄한 길로 마른 길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쫓는 애굽 사람은 똑같은 그 바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3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를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는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25절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똑같은 상태인데 이 바퀴 완전히 펑크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펑크를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퀴 벗겨버리는 거예요. 엔진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걸로. 할렐루야. 똑같은 상태인데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은 완전히 강렬하게 쫓아올 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쫓아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또 다시 이제 그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들에서 이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출발할 때는 뭐냐면 사면 초가에 다 사방이 막혔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주셨어요.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막힌 길이 열려지고 새 길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듯 오늘날 동일하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캄캄하게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역사하시죠. 자,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에 뜨거움으로 와닿고, 예, 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그 창자가 막 뜨거워지고 속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뜨거워진 말씀이 우리 삶과 인생과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속에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일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데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자녀에 나타납니다. 사업과 직장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의 우겨성에도 안 쌓여져요. 죽어도 안 죽어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어져.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 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어때면 홍해로 계속 인도하고 죽을 길 같은데 그쪽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일하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방에 우겨움을 쌓임을 당해도 안 당하고,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죽은 것 같아도 안 죽고,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해. 왜?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